할렐루야. 오늘 크리스찬의 삶의 원동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법 좋아하십니까? 법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을 좋아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의문 부호가 붙죠. 운전하시는 분들, 경찰차가 지나가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경찰차가 지나가면서 저 경찰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하면서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보기보다는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한 거 없을까? 혹시 스피드를 지금 빨리 달리고 있는 건가? 괜히 마음에 불안이 생겨요. 분명히 경찰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필요는 인정하는데 한편으로 이상하게 뭔가 찝찝한 마음이 저 안에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법이 나옵니다. 법이 나와요. 율법이 나오죠. 10계명 위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라는 도덕법이 있고, 또 제사에 대한 법이 있고, 또 음식은 이런 걸 먹으라는 법이 있고, 또 이렇게 서로서로 민법, 이렇게 삶을 살라는 민법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법을 지켜라 그러면서 613가지 되는 그 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이제 율법보다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율법보다는 은혜를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쪽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진다 이 사실을 가지고 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다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 율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의 정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오히려 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여기 보면 운전하신 분들 맥시멈 50km 이렇게 내려온 길에 여기 있는데요, 50km라고 딱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운전하시다가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80km로 달렸어요. 마침 경찰이 딱 있어서 여러분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잘못했구나, 내가 법을 위반했구나. 그런데 경찰이 딱 다가와가지고 저를 딱 보더만, 뭘 입었어요? 로만 칼라를 입었어요. 목회자예요. 딱 보더만 어떻게, 목사님인지 신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뭔가 급한 일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지금 교회 예배드릴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둘러 보니까 속도를 냈습니다 할 때 경찰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한번 용서를 해주면 어떨까요? 제가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은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법이 없다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에 있어서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합니다. 이 율법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법을 위반한다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율법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것, 그거 행해야 되는 거 아는데 내가 악을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를 몰라요.
길거리에서 마약을 파는 아이들, 집에서 버려진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간 아이들은 마약 파는 게 악한 행인지를 점점점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 내가 악하다, 내가 잘못했다 느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선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는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 이것이.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이 큰 은혜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잠이 옵니까? 아니면 그냥 너무너무 눈이 말똥말똥해서 그냥 내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즐겁습니까? 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스스로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내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 우리가 아는데 못하는 겁니다.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학생들, 내가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스칼러십 장학금 받을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열심히 합니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데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재밌다는 것이 우리 학생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래, 놀래, 노는 마음이 이기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벌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 7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 내가 믿고 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정욕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마치 바이러스 같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 떠나지 않는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바이러스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믿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이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이, 성령의 능력이 약해지면은 이 바이러스가 다시 올라나요. 바이러스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정욕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을 따라가는 그 마음 하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승리할 때도 있지만 패배할 때도 있다. 승리할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고 나면은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성경 봐야지 하면 드라마 보고 싶어가 드라마 봐버렸어. 그럼 내 마음에 뭡니까? 드라마 보고 나서도 찝찝해요. 아, 내가 지금 성경 봤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내 마음이 또 이런 마음이면, 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내가 예수님 믿는 구원받은 사람 맞아? 라는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내가 잘못하고 나쁜 짓 했을 때 구원받았다는 느끼십니까? 아니에요. 그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그때 사라지는 거야. 야, 내가 어떻게 이래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로마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죄가 하자는 대로 나를 끌고 간다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7장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탄식하는 거죠. 탄식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탄식하느냐 잘 보시고요. 탄식.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살았어. 내가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물질이 없을 때 우리 마음에 탄식이 나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탄식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가까이 갈수록 탄식이 나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못 사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탄식이 나요. 그리고 난 참 피곤한 존재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해 놓고도 또 금방 어떻게 돌아서면은 세상적인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구나 라고 어떻게 하면 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셔야 돼요. 탄식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이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위치에 높은 크리스천족에서 제일 인정받는 인물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솔직함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뭐 하셨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를 수 있어요. 남편한테 화낸 것도 하나님 다 아셔요. 화냈지만 속으로 한 것도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내 이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할 말씀도 살기를 원하지만 조그만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을 솔직하게 나는 이것이 나구나는 것을 깨닫는 사람, 탄식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로마 7장 18절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이 내게 없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I have desire to what is right, but no ability to carry it out.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무엇이 옳다는 것은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옳은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뭘 하느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이건 큰 축복이에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 이런 삶을 살지 말았는데 살았다는 것, 그것이 깨달아지고 오늘 그 깨달아짐이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놀란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감추고요, 그게 아닌 척하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은 선을 행하는 마음들이 믿는 사람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한편으로 이 세상적인 내 욕심을 따라가고 싶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언제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욕심을 따라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을 때에 오늘 어떻게 해요? 탄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7장 25절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조금 전에 탄식했습니다. 나는 너무 피곤한 사람이다. 조금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금방 들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는 참 피곤한 사람이다 라고 탄식하며 회개하고 났는데 오늘 뭐라고요? 금방 한 달 다음에 감사하겠다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주일날 매일 밤만 되면은 그냥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매일 왜 그렇게 우실 일이 많은지 그냥 기도하시는, 새벽마다 기도하셔요.
참 철야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기도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남편 일찍 죽은 게 다 제 탓입니다. 남편 죽은 게 제 탓입니다. 하나님, 아이들 혼자 키우는데 아이들 혼자 똑바로 못 키우는 게 제 탓입니다. 아이들 키워야 되니까요. 그러면 보험 팔려 다니셨어요. 보험 팔려니까 얼마나 바쁘셔요. 그러니까 낮에는 열심히 보험 파시고 아이들 어떻게 음식 챙겨놓고 밤에 가서 철야 기도하시면서 맨날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맨날 들으면서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아니 그것도 한 번만 하시지. 맨날 그 듣는 하나님 얼마나 괴로우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거 한 가지 잘못했습니다. 한 번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또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거 가지고 또 잘못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도 그거 가지고 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1년 지나서도 그거 가지고 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잘못한 거 그거 문제 그때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잊으신다고 그랬어요. 자꾸 하나님 기억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잘못했으면 끝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했으면 끝이에요. 왜 자꾸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그 문제 회개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 어떻게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라.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뭐라고요? 감사라고. 여러분 인생에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괴로운 자리에 너무 오래 있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기도한다면은 이제 감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라고 해요. 오늘 8장 1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2008년에 한국의 KBS에서 방송한 주말 연속극에 엄마가 뿔났다라는 주말 연속극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뿔났다. 제목이 참 재밌어요. 고지식하지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 나일석, 그리고 자식들을 잘 되기를 기도하며 특별한 자기 주장 없이 살았던 엄마, 평범한 엄마인 김한자,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사건을 다룬 가족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 김한자를 늘 뿔나게 하는 사람은 자식들이었어요. 아들은 철이 없어가지고 결혼도 하기 전에 연상의 부인에게서부터 아기를 갖고요. 그 맏딸은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같은 로펌에 이혼남을 만나가지고 반동거하게 되고, 또 다른 딸도 엄마 속썩이고, 그래서 속썩이고 하도 속을 썩이니까 엄마가 뿔이 나가지고 한 번 이야기합니다. 야, 나도 이제 엄마 노릇 안 할 거야. 야, 엄마 노릇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 따로 살 거라고 이야기해요. 엄마가 뿔났다. 그 이야기, 그 드라마의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엄마를 통하여, 그 가족을 통하여서 서로 다른 가치관, 다른 문화 속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 왜 하느냐?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뿔이 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시면서 화가 날까요? 네, 화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니까요,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 화를 내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 엄마가 자식을 보면서 마음대로 자기대로 하지 않는 그 자식들을 보면서 화가 납니다. 뿔이 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냐? 엄마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오늘 어머니가 화가 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실패를 하며 죄를 지을 때에 우리를 보고 화가 납니다. 그 죄에 대해서 화를 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잘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죄인으로 안 보시는 거예요. 뭐로 보신다고요?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죄인으로 봅니까? 내가 나를 죄인으로 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대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이번 주에 내 마음대로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나쁜 짓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 바로 나는 하나님의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대치를 나는 못 채워줬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치를 채워줬든 못 채워줬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지 않는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느냐?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있는 모습대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제 모습을 다 알고 계시다 그래요. 속일 수 없는 분. 주님은 우리 그 모습 있는 대로 나올 때에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따라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다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던 것,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았던 것, 내가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들, 이 모든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드시는 분들, 술 마시면 어떻게 말이 나오는지 잘, 술 취하면요 내가 평소에 하지 않는 말들을 막 합니다. 술 취하면요 사람들이 뭐가 붙습니까? 간땡이가 부어요. 간이 부어요. 그래가지고 술 취하면 어떻게 별세 아주 구두쇠가 술 취하면 갑자기 지갑을 열고 오늘 내가 어떻게 술값 낼게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가지고 어떻게 맥도날드 가서 우리 중고등 어떻게 내가 어떻게 오늘 내가 식사 낼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못 내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될 수 있어요. 오늘 뭘 얘기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내 힘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로, 성령의 행동으로 내 인생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크리스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이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내 힘으로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우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오늘 성령께서 나를 잡아주시지 않고는,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시지 않고는, 성령의 채워주심이 없이는 우리는 크리스천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명령입니다. 명령. 군대 갔다 온 분의 명령. 명령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는 겁니다.
크리스천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받으셔. 자, 그런데 한 번 받으면 끝나면 한 번 받아서 끝나면 좋겠는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채우는 거예요. 오늘 성령은 우리가 매일마다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날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지 않고는요 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그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오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 사망의 법을, 우리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이 법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인생의 곤고한 여로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참으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내가 믿는 거 맞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나를 사랑한 것이 맞습니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마음의 정욕이 넘쳐서 하나님보다는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너무 힘들어서 고독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들으냐?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잘못 살았어. 나 때문이야. 라는 죄책감이 있어요. 정죄의식이 생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갈등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독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노력하다가 하나님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지라도 오늘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 어떻게 돼? 오늘 나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회개를 들으시고 나를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오늘도 내일도 이번 우리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